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이제 내용에 근거하여 시편 59편이 이제 그 고난에 대하여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함께 묶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경쟁자로 여겨서 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제 19장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일명 그 차도살인지계, 차도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계 중에서 세 번째 계가 이제 차도살인의 이제 계책입니다. 그러니까 곧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과 다른 방법을 들여서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상대를 죽이는 방법. 그게 이제 세 번째 차도살인지계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의 칼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니까 이젠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단이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아내가 된 사울의 딸 미갈이 또 이제 돕고, 세 번째는 이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의탁하면서 죽을 위기를 벗어납니다. 근데 여기 전령들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자객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세 차례나 뭐 집에 매복을 보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한 세 번 정도 보내지만 다 실패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죄가 없다, 득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함으로 하였고 그가 선한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고 그런데도 생명의 위협에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큰 고난에 처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또는 고통에 아주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이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뭐 몸에 또 병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뭐 내가 이 병이 오도록 내가 뭘 잘못했다 죄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일들은 꼭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미갈이 돕고 뭐 요나단이 돕고 사울이 돕지만 결국은 사면초가 상황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손 벌려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때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는 기도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내고 이러한 위험들을 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다윗의 도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고백이 바로 시편 59편의 고백입니다. 59편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신이 잘못이나 죄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고한 거예요. 지금 무고. 근데 나는 지금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약간 이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실패. 나는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행하였고 좋은 관계와 어떤 그런 과정에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도 생각지 않은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의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어디다가 호소할 거냐. 세상에 어디를 해도 지금 다윗처럼 사면초가 손 벌릴 데가 없어요. 그래도 벌린다 한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다윗 시편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자신이 나는 무고합니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또 6절에서 13절 구조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악한 자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안에 있는 고백들은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잘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 갑작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두려울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태도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낙심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이 시편 안에는 낙심이나 절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포기할 만하고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 그 상태에 나를 던져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분명히 있어요. 넘어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저도 가끔 길 가다가 돌에 치여서 넘어져요. 아주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아주 엎드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금세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의 힘이시오, 피할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시편 18편에 가면 고백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피할 곳이 있다, 내가 의지할 바가 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고백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확신이잖아, 확신. 왜 이런 확신이 있느냐? 지금 계속 뭐가 날아다니니까 열심히 잡으십시오. 소리 좀 탁착 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들이 어디서 오느냐? 다윗은 자기가 이미 삶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죠? 사울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17장 37절 사무엘상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17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은 덮으시고, 자 17장 37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경험. 그러나 지금 그 다윗의 고백만큼 절실하게 그렇게 말씀에 이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를 그 목동 시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확신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은 확신해.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고 확신하고 나아갔더니 거기서 자기를 건지시잖아요.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믿음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경험과 체험으로 인하여 신앙이 더 깊어져요. 믿음의 확신이 더 굳어져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경황이 없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뭐냐면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한다.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냐면 지금 당장 저들을 다 쳐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의 어떤 영적인 수준들이 분명히 난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와 이 수준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체험들이 쌓여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매일의 경험과 삶들이, 경건의 삶이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확신의 체험이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어디서 출발하냐?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하고 나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지금 기도의 내용,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과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주신 일들이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실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세상이 보았을 때 좋게 보이는 일들이든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재료로 사용하시는 일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그 문제들로 인해 낙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녁 시간에는 금찬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금찬 기도회를 할 텐데, 그때도 이제 기도를 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기도가 심겨짐을 통하여 결국은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결국은 어려움과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들일까, 또는 또 포기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왔을 때에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그 일들을 통과해 나가는 인생의 경험에 우리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경건의 힘을 쌓아놓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체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